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쪽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 운명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에만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소방관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소방관은 이제 화재가 났거나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이제 안전하게 구조하고 또 그 생명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소방관이 막 사람 구출하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장 보러 가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또 경찰의 본질은 국민을 또 보호하면서 이렇게 또 범죄자들을 이렇게 또 치리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경찰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내가 오늘은 좀 범죄가 눈앞에 일어나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쉬어야 되겠다.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이거는 본질이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를 만나 운명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보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담고 중요한 것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은 뭐에 의해 결정됩니까? 뭐가 담겼느냐. 예.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쓰레기 담겨 있으면 그 쓰레기 그릇이 쓰레기통이죠. 근데 나무 그릇인데 거기에 보석이 담겼다? 그건 보석함입니다. 무엇이 담겼느냐? 예. 정말로 소중한 사람은 계속 내 안에 소중한 것을 담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쓰레기 같은 것을 상처, 원망, 불평, 짜증 이런 쓰레기 같은 걸 계속 담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에 이게 담기니까 그 인생이 너무 고귀한 인생이 돼야 되는데 담긴 게 쓰레기다 보니까 쓰레기 같은 인생이 돼버리고 어떤 사람은 복잡한 것을 계속 담아요. 생각과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인생이 돼버려요. 스스로 복잡한 인생으로 이렇게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을 빛을 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며 또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해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담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잠언 17장 4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느니라. 예.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담겨 있는 거에 따라서 그런 것도 담으려고 그래요. 예. 막 이렇게 복음 포럼하면은 먼 산 쳐다보는데 막 세상에 막 그런 막 누구 비난하고 막 정죄하는 그런 얘기는 초집중해서 들어요. 예.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무엇이 최고 관심사시고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은 영원한 것을 담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고 영원한 것을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 주신 본질에만 집중하면 다 따라오게끔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 누리도록,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의 지혜 누리도록 부르심 받은 우리들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 자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예. 제가 요새 어떤 그 박사님의 영상을 하나 보는데요. 창조 과학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원래 건강하게 돼 있고 잘 회복하게 돼 있고 병들어도 금방 나아지게끔 돼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벗어나고 나서 인간이 쉽게 병들고 세상이 환경이 파괴되고 병들어도 쉽게 회복이 안 되게 이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서 그렇다. 이 설명하시더라고요. 너무 맞는 얘기죠. 사실은요, 이 병들면요, 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막 몸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이제 인스턴트 먹지 않고 완전히 이제 그 자연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 안에만 딱 인간이 머물면 건강하게 돼 있고 형통하게 돼 있고 따라오게끔 만드셨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본업이에요. 그죠? 네. 다른 것이 본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거든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만사를 제쳐두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직장을 가시던 공부를 하던 내가 알바를 하던 뭘 하던 간에 그것부터 하는 게 본업이에요. 그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
하나님 주시는 힘부터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그때 내가 하는 일에도 형통이 나타나고 내가 작은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나와 세상을 살리는 모든 답과 힘과 능력과 지혜, 방법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체가 삶의 본질입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는 게 본질이에요. 물속에 사는 게.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게 그 생물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때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이 모든 게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죠? 그게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 따라갔더니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현상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누가 돈 벌었다더라. 누가 좋은 차 탄다더라. 그거는 현상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상관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자녀는 나를 위한 내 것을 위한 살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영혼 살리고 제자 찾고 여기에 몰두할 때 세계복음화에 몰두할 때 영혼 살리는 거에 몰두할 때 복음 누리는 거에 몰두할 때 하나님이 그 외의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진짜 내 생각에 필요한데 돈을 안 주세요. 필요 없는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 지금 이 돈 필요한데 안 주십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하면 빌려라. 빌리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럼 빌리면 돼. 너무 많이 교회 안에서 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만 진사모님한테 빌려요. 빌리지 마세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그죠?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존재,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하나님의 성전, 이게 우리라니까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고 나무가 땅에서 뽑히고 새가 새장에 갇혔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허상과 소리, 분위기, 말에 집착되어서 계속 흑암, 혼돈, 공허에 빠져 살아가게 돼요. 제가 어떤 영화 봤는데요. 그 영화에서 이 어떤 병사가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사리가 분간이 안 돼. 자기 실력이 안 나와. 원래 명사수인데 이게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적군의 타겟이 되고. 그래서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본질을 놓치고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단이 딱 노리고 있다가 이게 약해졌네? 공격해야 되겠다. 그죠? 이 동물들도 막 무리해서 이탈하면요 뒤에서 맹수가 쫓아와서 그 이탈한 애 잡아먹잖아요. 마가복음 13장 21, 22절 보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리 비슷한 거 가지고 와서 속일 것입니다. 기적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본질은 뭡니까? 병이 낫는 게 치유의 본질이 아니에요. 치유의 본질은 내가 병이 있건 없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치유될 수도 있고 그 병이 약간만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송희 사모님 같은 경우는 병이 약간만 나았어요. 하나님 바라볼 만큼만 나았어요. 그게 축복이라. 완전히 낫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막 몇 억을 막 몇 조를 주지 않으십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서. 마음과 생각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다 보니 바람에 나는 것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들리는 대로 믿고 보이는 대로 믿고 영적인 지조 없이 시편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시냇가의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요. 이 소리 들으면 이게 맞구나. 저 소리 들으면 저거 맞구나. 그냥 뭐 유튜브 영상만 보고 빠지고 막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께는 복음에 집중함으로 거짓에 속지 말고 허상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짓에 진실을 섞어가서 말하면요, 거짓도 진실처럼 들린다니까요. 예. 요새 많은 이런 유튜버들이나 이런 기사 쓰는 사람들이 거짓이랑 진실을 섞어서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말 맞는 얘기인데 하면서 거짓까지 진실로 믿음. 이런 전략으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또 말씀 듣는 시간은 계속 잡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초점이 없는 상태인데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듣는 데는 초집중하면서 듣게 되어서 어느새 불신앙 전달하는 자들. 이사야 59장 9절에 보니까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는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파멸과 행패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 그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되는데 복음 누리지 못하면요 악한데 지혜로워지고 사람 파괴하는데 사람 무너뜨리는 데 지혜로워지고 사람 살리는 데는 멍청이가 된다니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선한데 지혜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이 많아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이 많고 생각이 늘 복잡해요. 불평, 원망, 상처 여기에 잡혀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 잠언 26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저는 개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지만 토한 거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또 그걸 계속 거듭 행한다. 불신앙에 빠진 사람 늘 불신앙 쫓아다녀요. 또 영적인 힘이 없어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의지하고 집착하고 중독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 없는 다른 것에 집착, 중독, 분열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잠깐 쾌감을 주는 것 같은데 마음과 영혼 속에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면서 영적 문제가 증폭되기 시작해요. 나중에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주변 사람과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9, 32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며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은혜 끼치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이라도 복음적인 말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뉴스에서 본 거라도 상대방 힘 빼는 말이면 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야 돼요. 지금 내가 너무 정신이 없고 헤매고 있거나 힘이 빠진 상태라면 빨리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목사라도 말이죠. 제 동기 목사님, 어떤 목사님 헤매고 있어요.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려서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린 아이보다도 못하네요. 제가 그냥 무시하려고 얘기가 아니라 너무 이렇게 조금 생각해서 얘기를 했더니 맞대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완전 황폐해졌습니다. 저 지금 그냥 새 가족보다 못한 상태 됐습니다. 목사님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어야 될 게 목사입니까? 복음에 집중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분이 정신 차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건 교회 장로건 안수집사건 뭐건요,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사단의 것들이, 세상 것들이 훅 들어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한계가 왔고 너무 지쳐 있다면은 빨리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은혜부터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 나의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그러면 뭐가 회복되냐? 나의 정체성이, 그래 내가 전도자지,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영적 서밋인데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었나?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서밋이요 이 시대 살릴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쓰잘데기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에 계속 집중하세요. 예. 장군이, 그죠? 딱 전술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집중하고 군사들을 어떻게 훌륭하게 키울까 이런 거에 고민해야지. 이 장군 디자인, 이 모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막 이러면서 칼을 좀 더 갈까? 막. 그런 사소한 거, 그 장군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건 병사들이 신경 쓸 일이지.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섬이시고 이 시대의 영적 재앙막을 하나님 나라의 이룰 전도자시란 말이에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너무 힘든 상태에 있다. 빨리 은혜 받으러 오세요. 병들었다. 은혜 받으러 오십시오. 몸을 움직일 수 없다. 은혜 받으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은 본질 대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훌륭한 지각이 생겨요. 내가 문제에 빠져 있었는데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염려가 염려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본분,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을 때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를 찾게 된다니까요. 나의 본질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으로 존재하셨으며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지은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 바라보도록 안스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그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과 빛과 모든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지금 본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돈, 명예, 성공,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거, 좋은 자리, 하나님 떠나서는 그것이 또 다른 공허를 낳고 또 다른 허물을 낳고 흑암운동 공허에 계속 반복되는, 얻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만족이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질을 빼앗긴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오늘 사건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 방식대로 본질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에 있던 과일이 몇 가지였을까요? 수천 가지였겠죠, 그죠? 그리고 그 수천 가지 하나님의 그 선악과와 생명과를 보면서 야, 이 많은 걸 누리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뭔가 모자란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한데 뭔가 다른 거 해야 될 것처럼, 뭔가 인본주의 있어야 될 것처럼 사단이 그런 식으로 속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게 모자란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 모자란 것도 아닌데 사실 그게 복인데. 그래 또 뭐라 그럽니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이렇게 거짓말해요. 하나님 주신 것 수천 수만 가지인데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작은 문제 작은 사건을 통해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길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뭐 합숙 훈련 받으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라면 뽑다가 라면이 제대로 안 나온 거예요. 아, 이게 세계복음 한다는 단체가 뭐 이따위야 그러면서
합숙이고 뭐고 때려쳐. 그거 대단한 겁니까? 너무 사소한 거에 뭐 기본이 안 돼 있어 이러면서 막 갔답니다. 아니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그죠? 그동안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진짜 저는요 복음 아니었으면요 사람 구실도 못했을 사람이거든요. 저는 복음 아니었으면요 진짜 병들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사단은요 작은 거 한 가지 가지고, 심지어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 작은 문제 사건을 통해 원망, 불평, 상처거리를 이렇게 막 크게 만들어요. 보세요. 좋은 소문은 진짜 잘 안 퍼지는데 나쁜 소식은 얼마나 잘 퍼지고 부풀려서 퍼지고 더해서 퍼지고 막, 그죠? 그러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나니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세상의 소리가 더 잘 들어와요. 하나님 주신 말씀보다 세상과 사람을 통한 사탄의 거짓말에 집중시켜서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과 딱 분리시켜 멀어지게 만들어줘요. 사단이 그렇게 지금도 속이면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게끔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과의 생명 약속, 하나님과의 생명 언약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육체를 채우는 도구로 보여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도 복음을 내 인생의 어떤 성공의 도구로, 복음을 내 인생의 어떤 나를 위해 이용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용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종교생활입니다. 이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보암직도 생각이 영적인 판단이 아니라 분별 못하게 육신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게. 그죠?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무슨 예배냐. 이 시간에 한 자라도 더 공부해서 성적을 올려야지. 무슨 예배냐. 이 시간에 이 꿀 같은 이 주말에 놀러 가야지. 오랜만에 스트레스도 풀고. 사단은 지금도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에 더 초점과 방향을 두게끔 똑같이 속이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면 자기만 속이면 되지. 진짜 사랑한다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담, 내가 하나님 말씀 이거 범죄했습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만큼은 따먹지 마세요. 이게 찐 사랑 아니에요? 같이 먹자 그러면서 겁나 맛있네 말이면서 자기만 속고 무너진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불신앙 전달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저희 송희 사모님한테 막 우리 저 차와준 저 마음에 들지 않냐 막 그러면서 막 하면 좀 제 마음속이 어떤지 알아요? 막 동조해 주기를 원하는데 막 먼 산 쳐다보고 막 딴 얘기하고 막 이래요. 막 불신앙의 동조를 전혀 안 해주는 우리 송희 사모님이. 우리가 막 뭐 쏟아내면요, 막 은근히 이 사람도 같이 불신앙해주고 내 말이 맞지? 공감해주기 원하는데 뭐 전혀 안 들어준. 그럼 막 화가 난다니까. 이거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막 동조를 안 해주네 막 이러면서. 그 말 맞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근데 뭐 저기 송희 사모님 뭐 눈만 껌뻑껌뻑하고 딴 데 쳐다보고 막 이래. 그래서 그게 알고 보니까 나를 살리는 길이야. 제가 또 막 가가지고 또 하나님 그게 아닌데 불신앙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이 저 사람. 근데 이게 불신앙한 사람들끼리 딱 동조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더 커져. 그렇지. 야 그거 말고 이것도 있어. 막 그러면 더 끄집어내요. 둘 다 망하죠 이제. 그러니까 하와가 자기 먹었으면은 진짜 사랑한다면, 그죠? 나 범죄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 나 이제 벌 받을 수밖에. 당신만큼은 이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 그 아내가, 원래 아담과 하와가 동산 다니면서 하나님 오늘은 저희 가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막 너무 하나님과 편하게 너무 행복하게 대화해야 되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바뀌었어요. 은혜 못 받죠? 제 눈빛 피합니다. 막 교회에 나가는 게 두려워. 네.
말씀 듣는데 막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해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를 막 공격하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없으므로 오히려 최고 복되고 행복해야 될 예배의 축복이 죄책감과 자괴감에 의해서 막 스스로 밀어내요. 네. 나 지금 상태 안 좋아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상태 안 좋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때라도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흑암에 덮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찾으시죠? 도와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고 있는데 숨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그럼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언제는 살 중에 살요 뼈 중에 뼈로다.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이래놓고 자기가 죄 지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많은 우리가 은혜 받았어도 불신앙에 빠지죠. 저 교회 때문에, 저 우성실 목사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주일학교 아이가 굉장히 복음으로 밝아지고 치유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싸워서 얘가 다쳤어. 그러니까 막 아무 잘못 없는 교사 선생님한테 아니 그거 안 보고 뭐 했냐고 막 그러면서 막 선생님한테 쏟아내는 거 있죠. 뭐 전선생님들은 뭐 하고 막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여기까지 치유된 게 어딘데 아무 소망 없었던 아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죠. 그동안 받은 은혜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해. 이 창세기 3장 사건에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하잖아요. 지금도 모든 원망 불평을 하나님께로, 교회로 돌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모습을 보이시지만은 알고 보면 그 공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죠? 자세히 보시면요, 뱀에게는 기회를 안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계속 기회를 주세요. 이 내용을 보시면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매튜언이 주석에 보니까 원래 이 뱀이요 날아다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날아다니는 불뱀이라는 그 문구가 있대요. 그러니까 배로 다니기, 땅을 다니고. 네.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이용당한 뱀을 저주하시는데 이것이 뭐예요? 앞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실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옛뱀 곧 마귀, 옛뱀이 바로 창세기 3장 상장 사건, 옛날 그 뱀, 아담과 하와 속였던 그 뱀, 하나님의 사단에 대한 공의와 심판을 예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실 것이다. 참된 왕으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냐. 우리 신체 중에 빠르게 회복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발 뒤꿈치랍니다. 이 상처가 나면 빨리 회복된대요, 이 뒤꿈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막 각질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저도 각질 제거제 집에 있는데 그 뒤꿈치 상한다는 얘기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금방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허물을 대속하시고 담당하셔서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한 해방, 영원한 해방을 주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뭐랍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저주를 받은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 떠난 결과 이 지구까지 해충과 독종과 이제 바이러스도 생기기 시작하고 막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그 전에 없었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받았어요. 각종 고통,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질병, 죽음 등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 있죠.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질인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도록 피 흘린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동안 동물이 처참하게 죽은 거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죠?
죽음이 들어오는데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진 고초를 받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또 옷은 뭘 상징하죠? 신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을 상징하는 가죽옷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또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동상 거니시다가 찾아온 거예요. 도와주시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궁지에 있을 때,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찾아가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가, 그때가 바로 본질로 돌아갈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며 사탄은 뭘 원하는지 빨리 파악하고, 그래서 이 복음 없이 양심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룟 유다 보세요. 양심에 가식 찔려서 자살해버렸어요. 복음 아닌 양심은 죄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 내가 이게 죄 지었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까? 탕자가 막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아버지한테 다 탕진하고 이렇게 죄악을 범했더라 할지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서 종이라도 되자. 이 탕자가 아버지 돌아간 거예요. 이 형은 되게 미워했겠죠. 저 자식, 네가 양심이 있으면 돌아오면 안 되지. 이 사단의 음성이에요. 예. 복음 아닌 양심, 복음 아닌 윤리 도덕은 오히려 사단의 도구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도요, 막 엄하게 혼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돼요. 네가 이거 갱신하도록 하나님이 이번에 문제 주신 거 아니냐? 괜찮다. 실수할 수 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줘야 그게 상처로 끝나지 않고 갱신과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 핑계, 조건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빨리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히브리서 4장 11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왜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성소가 위에서 아래 찢어졌어요. 막힌 죄의 담, 율법의 담을 허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소리 이거 듣지 말고, 내가 좀 더 준비돼야 뭘 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우선순위를 오직 성령 충만함에 두고 힘입는 일에 집중하여 말씀 성취를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집중: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막 주일날 저희 부교육자로 섬길 때 주일날 막 사역하고 너무 힘들어요.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전사님들하고, 우리 너무 힘들다, 가서 PC방 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 스트레스 좀 풀러 가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야, 우리 너무 스트레스 힘들었으니까 우리 광운대 전도 캠프 가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사역해서 힘든데 뭘 또 캠프냐고. 가자. 가서 막 경비 아저씨 복음 전하고 나니까 또 막 새 힘이 나는 거 있죠. 내 생각이 막 치유가 돼. 원래 막 이장희 목사님 밉다, 막 이가 갈리네, 막 이러다가 딱 캠프하고 나면요, 갑자기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막 본질에 집중해야 가짜가 보이고 사단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와 사탄의 의도가 구분이 돼요. 화폐 감별사가요, 가짜 화폐와 진짜 화폐 구분한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진짜 화폐를 계속 집중해서 보면은 가짜 화폐가 어떤 부분인지 딱 보인다는 거예요. 가짜 화폐가 이런 종류가 있구나, 여러 가지 가짜 화폐들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화폐만 계속 집중해서 봤는데 그냥 딱 가짜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자마자 이거 가짜다. 그러니까 진짜에 집중해야 가짜가 보이지, 가짜에 집중하면 가짜가 안 보여요. 가짜가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셔서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람은요, 고비를 넘길 때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응답받고, 복음의 사람은요. 종교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은 고비 때마다 무너져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정리하세요. 제 옛날에 어떤 전사님은 막 누구랑 싸웠으면, 그 전사님이 약간 쌈딱 스타일이거든요. 자주 싸워. 신경질 나 그러더니
메시지 키더니 막 녹취하더라고요. 스트레스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 듣고 나면 자기가 정상으로 들어온대요. 그러고 나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하고. 전사님이 태영하세요 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정리하시라니까요. 내 생각 복잡하다. 말씀 정리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찬양 부르세요. 소리내서. 소리내서 복음 선구 선포하십시오. 악령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평안과 능력이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두 번째,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본질 대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다운 상태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탕자가요, 딱 돌아가니까 바로 가락지 끼워주고 새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나를 리프레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받으실 이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악함을, 내 부족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은 그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자 정확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이 길과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영적 상태를 만들어 주셔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내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싶으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네. 지금 언약 기도문 책자 작업하고 있는데요, 그거 다 읽으시라니까요. 네. 네. 무속인 13년째 찾아갔던 천주교 신자가 맨날 불 켜놓고 자. 왜냐? 불 끄는 순간 뭐가 눌러.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속인 분 전도에 집사님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더니, 아유 언니 그거 다 치웠다. 너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영접해. 예수 영접하고 원래 주보에 있었던 근본 신분 원세들에게 딱 줬어요. 자기가 13년 만에 불 끄고 잤다는 거예요. 그 계속 읽었대요. 예. 불 끄고, 혹시 불 켜고 주무시는 분 있습니까? 무서워서. 언약 붙잡고 불 끄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 막 불면증이 있다. 예.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불면증 있는 간호사 딱 전도해 왔어요. 그분한테 또 그거 알려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낼 때 자신만 살릴 뿐만 아니라 타인과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살려야 될 대상으로 보이고요, 경쟁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치유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고, 원수로 보이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지막으로 전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면 돼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자녀한테 용돈 안 달라고 해도 얘가 부모님 원하는 거 하면은 용돈 주고 싶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맨날 학원비 띵 까먹고, 예, 엄마한테 학원 간다고 해놓고 PC방 가고 이러면요, 용돈 달라고 그러면은 안 주고 싶죠. 너 진짜 학원 가는 거 맞아?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구나. 그래서 응답이 있건 없건 본질 대신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린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자입니다. 제자는 이유, 핑계, 조건 없이 변함없이 그리스도 증거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 본질에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에게 임한 창세기 3장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히 채우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주신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본질을 전달하고 본질적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그 안에서 행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